네, 오늘부터 이렇게 또다시 다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또 더 많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는 예루살렘의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의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그곳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우상숭배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 엎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들의 심각한 우상숭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소리로 성읍을 벌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또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목통을 찬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사람이 또 이마에 표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표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성읍을 벌할 사람을 통해서 이 성읍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벌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 심판 중에 보호받을 의인을 이제 구분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외 사람들은 전원 죽이도록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11절까지는, 8절부터 11절까지는 죽임을 당한 예루살렘 거민을 보면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부류의 애통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범죄한 예루살렘 거민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에스겔이 애통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6명의 사람들은 이제 부수는 연장을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1절에서는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온다고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일 바벨론 군사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시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그 제2위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서기관들의 목통 그릇을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그 역겨운 일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이마에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먹그릇으로 그 이마에 표시를 하면서 심판의 칼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칠 때에 그 중에 이마에 표시를 한 사람들은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내리실 때 이렇게 의인을 구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를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라합의 가정을 구별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표시를 한 것은 바로 붉은 줄을 창에 달아내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이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에 다 이렇게 멸망시키되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창에 있는 그 가족들은 죽이지 말고 구원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죠. 또한 출애굽할 때도 역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표시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의 가족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거민의 죄를 탄식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롯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고 베드로후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와중에서도 죄악된 현실에 대해서 단식하여서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은 분명한 표를 하여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죄악을 향해서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즐기는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보는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살육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혼자 거기에 있었다. 나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부르짖으며 아뢰었다. 주 하나님 예루살렘에다가 이렇듯 주님의 진노를 쏟으시다니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주께서 친히 다 멸하실 작정입니까? 이렇게 심판이 사행되는 가운데서 에스겔은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이 에스겔이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또 불합리하시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겠습니까? 유다 거민의 저지른 죄악이 극심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소리 질러댔을까요?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한 일, 또 용납할 수 없는 일, 이런 죄악들을 저질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살펴본 8장에서 하나님은 미리 에스겔에게 이런 유다가 저지른 흉악한 죄악들을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상숭배하는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유다의 죄악 가운데서 자신이 중보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대는 에스겔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통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멸망당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의 모습입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고 또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명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